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와 성례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모든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이고 성례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영접했는데 그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오늘 찬양대 찬양을 했듯이 참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찬바람이 다 영향을 주느냐, 나에게 뭔가 답답한 바람이 다 느껴지느냐, 다르잖아요. 기분도 다르잖아요. 요즘에 좀 봄날씨 같지 않게 좀 싸늘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좀 추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에 자꾸 느낌을 줘. 그게 건든단 말이에요, 저게. 그 나중에는 이제 종으로 삼고 지배당하고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신을 받아가지고 무속인 되고 이런 영이 막 있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난다. 막 두렵고 무섭고 막 힘들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들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다.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들이 자꾸 말씀 기억하세요. 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한 거는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알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오늘 답을 얻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축복 속에서 인생 완전히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인생 치유받는데 오늘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례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입교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유아 세례 때 부모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 속에 참여하여 구원받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아이를 렘넌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죠. 만 2세 이전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상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입교를 하는데 교회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한 번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세례식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바로 한 일원으로서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례 교인입니다. 입교했지만 유아 세례 입교했지만 세례 교인입니다. 정식 우리 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 포도주를 나누는데 우리 세례 받은 사람 이상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확신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된 이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 어린아이나 이렇게 처음 온 분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신앙 고백하면서 또 나중에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전체 한번 모든 성도들이 예수 영접에 다 참여하도록 하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결정하면 또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통 세례교인 이상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서 내 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 이 지옥의 배경의 문제와 사단에 소속되어서 고통받는 그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십자가에 다 완성시켜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주님의 찢기심을 기념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게 주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해라.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모일 때마다 있어요. 이거였죠. 그리고 이제 성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또 애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말씀으로 이제부터 이 비밀을 늘 이렇게 누리고 매 시간마다 함께 포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몇 차례만 이렇게 의식으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의식하다 보면요 의식에만 빠져요.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지어놓고 늘 제사 지내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만 행하시면 자기 사명 다 끝나는 거야. 그럼 밖에서 이제 자기는 우상인데 갔다가 헛소리 했다가 하나님 있니 없니 했다가 별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꼬박꼬박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진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언약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능히 충만해야만 가능하니까 성령의 충만함. 138의 언약으로 딱 우리 마음속에 딱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 그렇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참석했다 안 했다 아니라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피 흘리셔서 찢기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예 대신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흑암 세력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흑암 세력 꺾어버리고 이제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땅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의 일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자세와 응답을 받는 우리의 다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통하여서 인생 치유가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치유되는데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가 항상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나의 능력이죠. 나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력에 대한 부분이 딱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능력하다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사단에게 또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문제와 이런 환경에 늘 우리는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시간과 공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일에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욕하고 사단의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 도둑질을 하고 또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그렇죠. 사기를 치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부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데 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했는데 실컷 뭐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턱 들어와서 내가 왜 살았지? 허무하다. 나는 다 치우고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50년, 60년 살면서 그렇게 허살았다 산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꾸역꾸역 우리가 그거 없이 진짜 이 땅에서 막 그것도 모르고 막 80년, 90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막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 와. 내 마음속에 막 진짜 이렇게 이 염려거리밖에 없고 뭔가 허살한 것밖에 없고 뭔가 섭섭한 것밖에 없고 남이 나에게 안 해준 것밖에 없고 이런 인생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명, 나의 보람된 인생, 나의 가치 있는 인생, 나의 의미 있는 인생을 딱 해보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로 내가 행복한 인생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적인 일을 할 때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확실하게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치유받을 것이 없는 나에 대한 믿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오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정체성, 이 영적 문제 속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내가 뭐 귀신 자녀다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곱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할배 뭐 어떻고 뭐 그렇게 이제 나는 뭐예요 뭐 어떻고 그런데 참 뭐요. 원래 나를 잃어버린 참된 나를 잃어버린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공허, 혼돈, 흑암입니다. 내가 생각하면서록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내가 좀 지위가 있는 거, 그런 가지고 만족하고 살고 내가 누구인지 겨우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가 참된 인간을, 행복한 인간을, 만족한 인간을, 정말 평안이 넘치는 인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재앙이 오죠. 어느 날 사주팔조 운명대로 딱 시간표 따라 우리는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시간표 따라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입니다. 우리도 축복과 모든 것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도 어느 날이었고 우리의 축복도 어느 날이었는데 이 불신자들은 어느 날 다 하죠. 결국 거짓의 아비 사단이 주인 되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시간표 따라 주인의 그 계획과 그 역사 따라서 인생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해방이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역사 속에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원래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단에게 잡혀서 종되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지옥 배경에서 고통당하는 내 인생은 지나갔으니
나는 멸망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새 것인지 아닌지 흙것인지 한번 보세요. 새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직도 나는 안 된다 하고 흙것으로 삽니까? 정체성 치유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치유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다 이게 나예요. 그렇죠? 이미 옛 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죠. 생명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죠. 참된 의의 이 귀중한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한 가지 응답만 받았는데 그리스도 전도자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핍박하고 문 닫아 뿌리고 소금 뿌리고 했는데 어느 날 정말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꼭 소금 뿌리고 난 뒤에 어느 날 해야 은혜가 큽니까? 우리는 항상 죄의 깊이와 멸망의 깊이와 이런 그 해서 막 차이가 나야 엄청나야 막 큰 은혜를 가는데 진짜 큰 은혜는 렘넌트예요. 그러면 저주 재앙 안 받고요. 이렇게 예쁘게 이 부모님의 이 언약 물려받아서 사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렘넌트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할렐루야 소리 나왔다. 다시 할렐루야. 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이 생명 속에서 내 인생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렘넌트요, 전도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렘넌트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신분이자 능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오신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자, 이런 축복을요, 아멘만 하면 되고 기억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눈 하나 깜짝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원네스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망초가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잊어버렸다가 아무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미 죄와 저주 끝났다. 멸망하기는 틀렸다.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렸고 나는 멸망하기는 틀렸다. 나는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세계복음 안 하려고 했는데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확신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응답이에요. 나의 능력을 치유해라. 세상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네가 인간다운 인간이 결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혹시나 해서 뭐합니까? 자꾸 세상 성공하도록 어릴 때부터 학원 29개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릴 때부터 막 엘리트 교육시키고 막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력을 키워라.
네가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이 머리 터지도록 공부하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 확실하세요. 마음에 힘을 따거든. 공부하려면 공부될 거고, 사업하려면 사업될 거고, 기능 있는 놈은 하나님 달란트 주셔서 기능을 응답받을 것이고, 아니면 세상 정말 살리는 심부름 하다가 시대적인 주의 종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안 하지? 그 응답의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고작 한다는 소리, 야, 뭐 다른 사람들이 뭔 이야기하든 간에 니는 괜찮아.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속에서 상관없어. 너는 MZ세대야. MZ세대는 너 마음대로 사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 말 듣지 마.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써봐야 니만 머리 아파. 니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니는 너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요즘의 마음이에요. 둘 다 절대로 자기 찾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만 되고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능을 치유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야, 지금 너는 누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 사람이나. 너는 누구냐? 권능을 받고 그거다. 너는 땅끝까지 바로 뭡니까? 정인되겠다. 그게 너야. 그렇게 되리라. 그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능력을 이제부터는요, 불신자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능력인 거죠. 요즘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의 문제가요, 뭐가 경제가 어렵다 다 할 수 있는데 전부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교육을 만들었고, 나밖에 모르는 문화가 되었고, 나밖에 모르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내 가정, 그게 절대로 여러분도 못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게 나 하면 좀 힘 생기면 좋을 건데, 힘 빠져가지고, 교회 와도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하나 새로운 직분 맡으면요, 뭐가 힘들어가지고, 찬빛교회만큼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교사 다 하고, 우리 랩런트를 서밋스쿨 한다고요. 함께 교사들이 왔는데요. 랩런트보다 교사가 더 많아. 할렐루야입니다. 아무튼,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하면 빨리 물질 성공 중에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여러분 책으로 세운다니까요. 요셉처럼.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경제 준다고 하니까 세계 경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요셉처럼 최고로 응답받는 정복자의 이 축복 주시는, 성공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선교의 이 축복 주신다니까요. 그게 필요한 오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을 키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달란트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 치유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분권세를 감사와 믿음으로 누리는 기도, 나의 무능력을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는 기도는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안 되겠거든 자꾸 예배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한번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이 옵니다. 드디어 옆에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처럼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권능 성령 충만 받도록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9가지 능력으로 세팅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게 세팅된 게 무능력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세팅되는 게 9가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뭐죠? 3능력이 세팅돼 버려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그렇죠.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237 살리는 빛의 능력, 이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3생명, 마귀의 형상, 꺼물꺼물하고 막 생각도 마음도 성격도 얼굴도 꺼물꺼물하고 사단이 뭔가 이렇게 아직도 검정 칠해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 빛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생명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내 영혼, 에덴 동산처럼 정말 모든 것이 생명의 모습으로 충만한 내 인생의 모습, 나의 현장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야 된 거죠. 제가요 어제 우리 랩런트인데요, 특히 요 또래 3명이 얼마나 참 재밌는지 않습니까? 보영인수와 세령이 다 세아하고 수아. 이야, 한 몇 명만 됐으면 교회가 완전 떠나갈 것 같아요. 교회 완전 이게 지붕 폭파시키고 새로 건축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구김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넘치는 아이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해라. 후속 캠프도 있고 후속 하루도 있으니까, 괴로운 건 선생님이지만 여러분 개인 좋으면 계속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세처럼, 성경에 있는 다윗과인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시대의 흐름을 받고 시대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그렇고 시대 움직여보려고 하니까 마음은 뻔한데 안 움직여져. 좀 대구를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나라를, 민족을 좀 움직이고 싶은데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판이 할 수 없어요. 중남미와 전 세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3 전무후무한 응답, 나에게 마가다락방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이 일어나고, 현장과 업은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가요처럼 이 응답을 하고, 목회자도 살리고 중직자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서 교회에 시대적인 이 모든 응답을 놓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응답들, 전무후무한 응답 오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인생, 좀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인생, 그렇죠. 어른들은 시작입니다.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세상의 기둥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모든 3대체가 막 움직여져서 들썩거리고 막, 그렇죠. 새로운 문화가 막 형성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완전히 움직여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뭡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줘야 한다. 그렇죠.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보니까 힘도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뭡니까? 결국은 힘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어, 최고의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렇죠. 힘도 키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최고의 힘이 뭔지 압니까? 이 미션 잡는 거고, 이 미션의 작은 헌신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헌신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축복은요,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거예요. 아예 렘넌트들은 그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힘을 키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을 위하여 사는 자는 결국 허무, 무의미, 무가치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요, 진짜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구원도 받았지만 사명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뭇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종이라. 여러분은 그 응답 받아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런 멋있는 인생, 그것도 지치지도 않아서 힘 있는 인생, 단지 곧 내가 잡혀서 바로 내 사명 끝나는 그날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함께 바울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에 응답받았는데 이면 계약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데는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많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되는 베베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처럼
전도자를 위해 목숨 내걸 건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리고 동력자처럼 수고하는 자 내 어머니다,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이런 바로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 사명 치유되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보람이 되면 내가 기뻐요. 내가 인생에 행복해요. 그렇죠? 일도 안 되고 뭐죠? 뭔가 내가 맨날 뭐 하는 이런 허득거리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나의 정체성. 두 번째 뭐죠? 나의 능력. 세 번째 뭐죠? 나의 사명. 치유해라.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이번 주간에 응답이 이제 대구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들 모임, 장로님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또 다 전체 또 회의 진행도 하고 또 처리할 게 많더라고 보니까 캠프 계획도 해야 되고 뭐 또 새롭게 또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합숙과 선교대회 있습니다. 이때 우리 중남미 사람들 거의 한 60, 70명 와서 함께 합니다. 12차 중남미 사역자 40일 훈련, 한 학교에서 40일 동안 또 훈련합니다. 적어도 5월 22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노회 전도 집회, 그 기간 동안에 특히 또 제가 노회장하면서 새롭게 전도 운동을 이 대구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모시고 금요일 저녁에 1강, 2강 하면서 하는데 우리 참빛교회 다 참석하셨어요. 렘넌트부터 모든 다 참석해서 새롭게 전도 결단하고 메시지 방향 가지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가운데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에밀리오 포미노 선교사가 수술했어요. 대장암 3기인데 이제 회복 잘 수술돼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더 큰 힘으로 정말 나머지 인생 정말 브라질과 이 세계 살리는 선교사님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또 우리 함께 성례식, 우리 성찬식 하는데 그때도 최고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8의 언약 가지고 최고로 우리 인생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지금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정체성과 그리고 능력과 사명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